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요담을 받는 자니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네가 너하고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또 다시 거기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씀도 상관은 히브리서의 내용은요,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을 해주시는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5년이 지나갔는데도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유대주의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데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구약의 유대주의보다 더 우월하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신분에 대한 우월성을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심을 1장부터 2장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면 천사는 피조물이면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우월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세를 믿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심을 3장 내용에서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고요. 4장 내용에서는 우월하심에 대한 결과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모세를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쫓아서 나가게 되지면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4장 내용에서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4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4장 1절 한번 봐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길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언제가 그 약속의 종료점이죠. 죽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총체적인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민이니라. 왜 이게 미치지 못할 자가 있는가? 2절에서 저희같이 의료로 복음 전함을 받는지 않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들은 자입니까? 안 들은 자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은 자예요? 안 들은 자예요? 그림자적인 복음은 받았었죠. 여기 나와 있는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 들은 바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서 죽음의 지형에 왔었을 때에 무엇을 발라가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러 오실 것을, 영원한 양식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도 받았지만은 성막과 성구와 거룩한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성막과 성구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죠.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나와져 있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비 민수기서 20장 10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너병을 만들어서 너병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민수기서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화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나아지는, 행동으로 믿는 것이 나아지는 내용들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따라가면은 불평등없이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행위인데, 따라가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 18절. 혹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지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아니냐?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빠져버린 그런 믿음이 아닌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 예, 여기에서 믿음에 합치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부인을 하는 데에서 결국은 구원에서 이제 탈락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들이고요. 예수님은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화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믿지 않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4장 3절로 넘어가 보죠. 다시 히브리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줘. 저희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지 아니함이다. 직역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는 행위로 단정을 지은 내용들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 믿었으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믿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은 뒤에 보면은 이제 나아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이 들어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네가 노하여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는 내용들이죠. 네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시편 95편 11절의 내용이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창조 때부터. 어떤 사건이죠? 4절에 나와지죠.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7일 안식일갈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셨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일 날 쉬게 되어졌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는 데에서 그 안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5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야 하겠으니 시편 95편 11절 내용을 인용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를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 나아집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위하여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어느 날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을 때, 예, 창세시대 때에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오랜 후 언제인가 모세 이후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이 끝나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도
7절 내용에서 다윗의 글에 다윗 시대 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어느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오셔서 오신 이후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했으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다윗 시대 때의 시편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음성을 복음을 바라게 될 텐데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고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런 인물인데 만약에 이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그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었다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 때의 시편 95편 7절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번 그 내용 찾아볼까요? 시편 95편 6절 7절 7절 8절 대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가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말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이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7절의 내용인데요. 95편 7절의 내용인데 만약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걸로 완성이 되어서 끝나져야 되는데 다른 안식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성도들이 들어갈 영원한 안식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여호수아 이후 다윗 시대 때에 그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라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쉰다라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이제 심령의 평안을 안식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모형적인
안식일이 실체적인 안식일로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형적인 안식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하고 성취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고 나와져 있죠. 항상 이제 명령 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인데, 힘쓰지 않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의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라는 이야기는 내가 힘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12절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힘을 쓰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는 힘쓰게 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능과 그의 까운 결과에 대해서 밝혀지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힘쓸 수밖에 없는 능력의 요소는 무엇인가? 말씀인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힘쓰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세에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예, 이 의미 자체는 날생검이라는 이야기는 선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밝혀주는 기능이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데에서 힘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혼과 영과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우리의 마음의 내부와 유형적인 부분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야기죠. 말씀 자체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와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겨 지는 것 같이 되느니라. 힘쓰라는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이제 힘쓸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무엇인가를 12절, 13절 내용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믿음이 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믿고 믿게 되어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4장 14절부터 6장까지 내용에서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5장까지 나아지는데요. 먼저 4장 1절,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큰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아론의 제사장은 야곱 족속의 이제 네 지파에서 이제 나아지는 족속으로 사람에게서 나아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니라. 도리는 이제 고백이라 그랬죠. 신앙 고백. 아론은 레위파의 후손의 사람의 자손이지만은 큰 위대하신 큰 제사장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자가 아니요. 채우라는 이야기는 체험한다, 경험한다라는 의미죠. 예. 인간은 이제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연약하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시험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유혹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시험을 받는 인생을 입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만은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가 없으시는 무죄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가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16절 내용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취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에게 네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 제사장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누구인가? 아론 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여기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왜 이제 연약한 제사장을 세웠나?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 인간 제사장의 단점 하나는 반드시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마땅하니 이 종기는 얼마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통해서 아론 제사장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제사장 지킴에 대한 우월성을 밝혀주는데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제대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예, 히브리서의 특징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명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네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또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 인용을 하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젖춘 제사장이라 했으니, 예, 아론 제사장은 네 자손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누구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창세기 14장 18절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위치한 살레망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라는 것. 참조는 창세기 14장 18절 참조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들이고, 시편 그는 누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때가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흘렸던 이제 눈물로 간구했던 피와 땀방울이 핏방울 내리지 않은 기도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제 상당히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젖힌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33년 동안의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젖힌 대제사장이 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장성한 자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멜기세덱이 반차를 젖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라는 내용은 어린 자는 알 수가 없고 장성한 자만 알 수가 있는데, 입장하고 이제 연계를 지으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웃음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구약의 유대주의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신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유대주의를 쫓았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구약의 실체인 복음을 안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동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